따라합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에스더 강의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10장. 1장에서 5장은 이제 환난이라면 6장에서 10장 후반부는 구원이라 할 수가 있고, 전반부 1장에서 5장은 위기라면은 오히려 6장에서 10장은 기회입니다. 이 에스더를 강의하는 동안에 지금 너무나 힘든 이 팬데믹 시대, 또 여러 가지 정황 어려울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절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한 부모도 없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이 시골 처녀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처녀가 어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의 왕후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에스더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석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려움에서, 단지 환난에서 건진받겠다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페르시아 왕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에스더의 위치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읽으려면은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거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서에서는 저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서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옛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옛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자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환난에서도 위기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에스라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또 3차 귀환 때, 그때는 아닥사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도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주잖아요. 다 도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방 왕들을 통해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약속 이루시고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게 되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만 바라보지 말고 사건만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때의 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파사왕, 고레스 왕.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거는 메데 다리오 왕하고 달라요. 페르시아에도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때 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 시대 때 이 왕은 누구냐 하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로 왕. 이것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성경에도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네 왕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미 그걸 봤죠. 바벨론 시대에 이미 그것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소개된 것이 아하스웨로.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선조 고레스 왕이 헬라를 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이 아하스웨로 왕도 이 헬라를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실패했어요. 살라미 전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 스파르타 그 300 그 용사가 이 바로 페르시아를 이기는 거. 그리스의 300명 용사. 그때 왕이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세요.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여기 인도는 지금의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 지역을 말합니다. 구스까지, 애굽의 아프리카까지 127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헬라를 넘보다가 넘보지 못하고 그는 돌아와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이 에스더서에 쭉 보면 잔치 이야기예요. 잔치 이야기. 앞으로 쭉 보겠지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왕의 잔치, 따라합시다. 왕의 잔치.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왕의 분노, 왕의 분노. 그리고 잔치를 벌이던 그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막 부글부글 끓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에서
22절까지는 왕의 조서 이야기.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구한다는 이 조서 이야기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잔치 모습을 보세요. 여기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 신하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 장수와 각 지방 귀족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풉니까? 180일 동안.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참 대단한, 이런 잔치는 아마 세계 역사의 유래에 찾아볼 수가 없는 잔치. 지금 세대도 어디 미국이 소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 나라라도. 나라에 1년이면 6개월을 흥청망청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대작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4절로 봅시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는 아하스로 왕의 왕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 이러면서 나타내리라. 자랑하는 거죠. 부함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권력이요, 권불 10년입니다. 10년 못 가는 거예요. 화무 심희롱입니다. 꽃이 붉어봐야 10일밖에 불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었겠습니까, 이 왕이? 참 허무한 거예요. 세상 잔치, 우리는 천국 잔치, 할렐루야. 세상 잔치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잔치에 눈길 돌리지 말고, 우리는 천국 잔치를 날마다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예배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나면 얼마나 허무할까? 허무하니까 계속해서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아마 6개월 후에는 아마 일상생활을 한동안 못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잔치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원히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잔치가 벌이는 거예요. 영원한 희락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찬송과 영광 속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 잔치, 하나님 없는 잔치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밥상 머리 하나에도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산의 진미 잔치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 함께 하면은 그것이 잔치요. 아멘이십니까? 5절에 이날이 지나매 왕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높은 사람들만, 돈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잔치하냐? 6개월 동안. 원성이 심하니까, 이 보세요. 정치를 얼마나 잘합니까? 일반 평민들, 왕의 뒤뜰에 모여가지고, 이야, 쉽게 하면 청와대 뒤뜰에 모여가지고, 상거지들, 일반 막 판자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수상궁의 높이가 36m라고 했으니까 그 뒤뜰에서 그 어마어마한 왕궁의 화려함을 보면서 왕의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요, 대통령이 초대해도 그렇게 좋다면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전에서 우리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뭘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화려함 보세요.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고리에 메고 막 펄럭이죠. 휘장, 금, 은으로 만든 걸상. 야, 그러니 이 평민들이요, 금, 은으로 만든 그 걸상에, 금의자에, 은의자에 앉으면,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밑에는 화반석, 백석, 운목석, 흑석을 깐 땅에 진 사람. 아마 요즘에도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다음에 마시는 잔은 뭐예요?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왕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으며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이거 에스더 1장 읽으면 와, 부럽다 부럽다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그러니까 억지가 없었어.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이게 지금 오늘날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남자끼리도 마음대로, 여자끼리도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잔치의 결론이 뭡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요, 내 마음대로 소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자, 왕의 잔치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은 왕의 진노인데 왜 그가 불같은 화를 내느냐?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궁의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 와스디도 대단한 거. 왜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잔치하냐? 나도 잔치 베풀겠다. 아주 기가 드센 여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똑같이 7일 동안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오전 4시 무망과 비스다와 이 4시 7명을 불러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데려와라. 막 지금 술 기운이 취해가지고 주흥, 10절에 주흥이 일어났다. 이거는 주흥은 뭐예요? 술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리를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어. 따릅시다. 보이게 하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남한테 보이려고, 자동차도 보이려고, 집도 보이려고, 자기의 명예도 보이려고, 권력도 보이려고, 부함도 보이려고,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과대 포장하게 되고, 물거품이 많은 거예요.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허전해서.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나타내려고 여기 4절 끝에 보면 나타내리라, 보이게 하라. 이게 세상이에요. 성공 왜? 한번 뻔때 있게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하더라. 잔치의 결론이 뭐예요? 불붙는 걸로 끝나요. 화가 나요. 이 왕후 와수디도 대단합니다. 내가 왜 당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면, 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쇼 윈도에 있는 그거 뭐요? 이렇게 있는 거 마네킹이 내가 왜 되냐? 난 싫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여자 하나 여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남성들 그렇죠? 그러니 막 화가 불듯 일어나는.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지낸다 그랬어요. 분노.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모든 것 다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또 잔치하고 그렇게 예쁜 왕후를 데리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여봐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화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없이 살면요, 모든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화내는 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미친 마음, 전도서 9장 3절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화내지 말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벌컥벌컥 화내고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분노를 표출하고 주위 분위기를 망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내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2절까지 왕의 조서 22절에 보면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로 언어로 모든 지방에 뭐요?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혼자 결정하게 되면은 못난 놈이 되니까는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14절에 7 지방관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여기 15절에 왕후 아수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그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왕의 마음을 잘 간파한 무무관이 여기 16절에 무무관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왕을 지금 무시한 거 아닙니까? 남편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의 부인들이 또 백성의 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전부 다 남자들이 우습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왕후의 자리를 빼앗아서 여기서 와스디를 그냥 처단해 버리라는 겁니다. 폐위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따라합시다. 남자들의 꼴이 이렇다. 여러분, 부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 부자 됐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한번 대보세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요, 마누라도 바꿔치면 되니까 조심하세요. 야, 돈이면 다 되는데 너밖에 없냐? 지금 아마존 뭐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아마존인가 어딘가 뭐 페이스북인가 어딘가. 부인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 부자예요. 또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놀이객감이에요, 놀이객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만일 좋게 계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또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병기하며 얻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참. 시작. 왕의 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부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이요, 남편 존경하겠어요? 아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법으로 되냐고요? 사랑으로 되는 것이지. 참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은요, 지금 이 왕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간신, 무무간의 말을 들어하는 거예요.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신배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흐른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만은 지금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버리고 새 부인을 얻는.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요,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되는 결정은 전부 다 처음에는 잘된 결정 같지만, 옳은 결정 같지만, 그거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형편없다는 것이죠. 불행으로 끝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왕의 잔치, 왕의 이 분노, 왕의 조서, 억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난 어떤 잔치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난 자랑할 것인가? 고린도서 1장 31절에 주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억지 쓰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1장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장 가도 3장 가도 4장 가도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고 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하나도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성경책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까지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1장, 2장, 3장, 10장까지 가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와스디 왕후하고 대비되는 것이 2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새로운 왕후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와 대비되는 것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과 대비되는 것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와스디, 에스더, 하만, 또 누구요? 모르드게. 그리고 아수르의 왕 크세스, 이 대단한 왕, 혁혁함을 떨치는 이 왕,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이 왕, 무지막지한 이 왕 하고 대비되는 것이 누구예요?
숨어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하수에가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할렐루야,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따라합시다, 불임절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수르의 하나님 없는 잔치, 이거는 망하는 잔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불임절의 잔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한마디로 목사님 말씀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야기. 그때 뭐라 그러느냐? 이사야 45장 15절을 다 같이 찾고 줄을 치시고 말씀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15절) 1024페이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그 통치하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처럼 이민자처럼 2세, 3세, 4세, 5세가 넘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특별히 하만이 유다인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어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없는 게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10명 제한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숨어 계실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에는 나타나셨죠. 에스더에게는 나타나셨죠. 아하수르의 왕에는 숨겨졌지만, 와스디 왕에는 숨겨지고 하만에게는 숨겨졌지만은 이 숨어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나타났어요. 에스더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모두에게 나타났어요. 에스더가, 야, 네가 왕을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니냐? 에스더 4장 14절, 15절, 16절에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르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섭리, 일하시는 것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해. 요 조그만 머리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